오히려 재판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장차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그분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던 것입니다. 고소성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그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처벌을 하겠다고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수지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적반하장도 유수지 그런 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의 재판장에 죄인으로 서야 할 빌라도에게 지금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받아 멸망을 선고받게 될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금 최종적으로 선고받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그 자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수모를 겪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재판장이시면서도 도리어 그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수모와 그 억울함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일념하에 그 순환을 직접 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법정이라고 하면, 죄를 재판하는 그런 법정이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 이상한 점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그 결과를 선고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로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옳은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보이는 같은 반응을 통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와서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안으로 6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미 작전을 다 펼쳐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동성이 되어서 그렇게 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막는 것이죠. 예수님은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번에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희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라. 그냥 채찍질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냥 풀어주려고 한다,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직접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그들이 빌라도에게 자기들의 법은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사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의 죄 몫은 바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을 해버렸지. 그들은 이번에는 저들이 빌라도 정도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황제에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일컬어서 빌라도 총독을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자기들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겠다 그런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황제의 명으로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지금 총독의 위치로서 하고 있는 그에게 황제의 이름을 거들떠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 빌라도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밀란이 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저들이 황제에게 가서 직접 고발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땅땅땅 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그 심판의 또는 재판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과정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불의한 재판으로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면서도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불의한 재판이면 이 상식에 어긋난 재판이면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그 무죄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불의함을 다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으로서 그 참담한 꼴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목적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감당해야 될 그 참담한 그 고난과 그 모양을 이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보시면서도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직접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점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될까? 20절을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당하는 이 십자가 체형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체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간이 고안한 그런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할 때 있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천천히 죽여가게 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사형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던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데 로마가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 제국의 어떤 파워,
제국의 어떤 무서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그 식민 지역,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 처형의 방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재판으로 있어서 이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면 우선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죄인을 모욕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처형당할 그곳에 이르게 되면 발가벗기게 되지요. 가리고만 가린 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는 그 사람의 죄명이 붙여 있습니다. 처형 당시에 모든 군중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말로 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수치와 모욕으로 정신이 황폐해지고 결국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게 됐는가?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처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참 상영이 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조금은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그 영화가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어떤 대부분의 것들을 직접 묘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영화니까요. 얼마나 그 고난이 크셨겠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갖다 합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할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또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이 얼마나 잔인한지, 가죽을 꼬아서 만들고 그 안에 쇠것을 박아 넣었고 밖에는 양뼈를 갈아서 그 뼈조각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 하나는 이런 가죽들이 39가닥으로 엮어져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셔서 여러분 대충은 아시는데, 채찍질을 한 번 하면 그 채찍의 끝이 살갗을 파고듭니다. 찍혀서 파고들 때 채찍을 다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막 튀어나가는 것이죠. 살점이 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으신 직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모든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꼬박 세우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끔찍한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 몸은 기진맥진하신 상태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양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으로 공중에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중 때문에 저절로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지게 되면 그 양손바닥에서 그 손바닥이 찢기면서 피가 흐르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횡격막이 눌려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산소 부족으로 경련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조금만 발로 지켜 세워서 몸을 세우려고 하면 숨은 쉴 수 있게 되지만 더 큰 고통이 발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이 그 신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